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멸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거냐 만드신 거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용어 수정에 관한 문제이지 본질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요. 위로서는 천사를 지으셨고 만물을 통하여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각각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영장으로는 천사를,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천사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리는 신들이라 해서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하여서는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다, 또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건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운명이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가르쳐 독생자라 말씀했고 그분은 곧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가거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정리를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살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대한 핵심 5가지 5대관을 여러분이 심령에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통적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모든 교회가 이로 인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적 교회와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진데,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귀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지로도 하고, 머리핀으로도 하고, 넥타이 핀으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집 여러 곳에다가 두고 있는기도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를 많이 두면 재수가 좋다는 거예요. 운이 좋기도 하고 하루 동안에 액땜이 될까봐,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둔다고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혹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죠? 불교나 어떤 신앙을 갖고 거기서 열정을 다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굉장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패턴이 달라요. 배구했던 사람이 배구의 방식 가지고 농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해야 할 일이지, 그걸 그대로 기독교에 가져올 일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있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두고 잘못되어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죽입니다. 하나는 몸을 잔인하게 죽이는 결과를 얻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죽이는 것으로, 망각의 나무로 망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황제가 밥을 먹고 있거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어떤 회의를 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처형을 받을 정도로 십자가는 혐오의 나무요, 저주의 나무요, 그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금기시켰던 그런 적도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잔인한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왜 구원을 못 받으며, 또 그 강도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 하는 거지요.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우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수백 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성경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원인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하여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는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영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요, 인간이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형벌 또한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죄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오늘날 기독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네 절기를 말하는데 맥주감사, 추수감사, 창조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과 성탄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과 절정은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든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만약에 기독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그렇다면 기독교에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죄인이로구나.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런 죄 때문인데 그거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은 것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표현이지만 수동태만이 아니라 능동태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원문상에는 모세가 본인은 건져진 자와 같지만 건질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애굽 사람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질 자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과 같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경을 받고 아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참 좋은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런 믿음을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 고난 받기 이전에 아주 보면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건 십자가가 절정이지만 그 이전에는 많은 그러한 희롱과 조롱과 그러한 인격적 모독도 당하신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당하신 고통도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로마 군대를 모았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니까 또 자색 옷을 입어라 하고 왕의 옷과 같은 그 비슷한 걸 입히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야, 왕이면 왕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때의 갈대는 작은 갈대가 아닙니다.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의 머리를 때려 그 가시면류관의 머리에 깊게 박히게 하고 침을 뱉어냅니다.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희롱을 다합니다.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또 남아있다는 거지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도 가시 엉겅퀴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 가시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이쑤시개만 합니다. 가시 하나가 이쑤시개만큼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꺾어서 몇 개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꺾고 어떤 목사님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를 기념으로 가져가려고 가시에 있는 그거를 꺾다가 찔렸는데 3일 동안에 열병으로 알아누워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3일 동안 못한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에만 찔려도 그것이 몸에 들어와 열병을 일으키게 하고 염증으로 인하여 굉장한 그런 몸살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가시들이 머리에 쓰여져서 그거를 찌르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며 갈대로 치면서 평안할지어다. 나중엔 옷을 벗깁니다.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희롱을 다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끌고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거는 누구를 위함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씁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그런 모든 존귀의 자랑거리로 삼고 면류관을 쓰고 의시되며 그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반면에 백성들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다 자기가 찔리고 고통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고통 가운데서 거기서 해방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한 몸의 가시면류관으로 쓰시면서 저주와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저주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주 덩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덩어리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이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면류관 쓰시고 행하는 그 모든 행하는 그 행위가 결단코 자기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저주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비롯된 것인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되죠. 이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신 이유는 인류에게 속죄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창세 때부터 가졌던 그런 가시와 엉겅퀴, 죄로 말미암아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한 몸에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허부적거리면서 내가 옆에 사람 구원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몸에 전기로 감전되어 있는데 감전된 너를 구원해 줄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전되지 않은 자가 감전된 자를 건질 수 있겠죠. 물에 빠지지 않은 자가 물에 뜨는 자, 물을 탈 수 있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건질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 땅에서는 아무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자격자요, 그분이 구주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받으신 모든 상처의 면류관을 통하여 온 인류가 그를 믿어 말미암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되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할 때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되어 있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짐을 풀을 수 있고 죄악의 짐, 병의 짐, 어떤 고통의 짐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풀을 수 있도록 그분이 치료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가시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요. 직장에도 가시가 있고요. 아주 한마디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육이 싫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화를 듣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어머니한테 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나 교회 가기 진짜 싫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대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3가지만 대라 그랬더니 성가대가 너무 못한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두 번째, 대표기도가 너무 길다. 세 번째로는 안내 보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교회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할게.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는 교회 가더라도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다고 하죠. 그냥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만큼 이래저래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이 가시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가시로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받은 사람은 다 기억을 하는데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쓴 뿌리,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져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다 감수하고 다 받으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라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수께서 한번 두 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께서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께서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치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시ጥ로 인하여 아프거들랑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주 앞에 나오는 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행위와 같은 겁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할 때 혼자 잘난 척하고 의롭게 생각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죽음으로써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던 저주의 사람같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프거들랑 내 양심과 내 가지고 있는 죄책감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온 거 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거 내가 붙들고 있지 마라, 가지고 오라. 신앙의 딱 하나의 주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자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백을 어떤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그렇게 표현했더라면 저주의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의 가지고 아주 정말 잘하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그와 같이 받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과연 실패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도 거쳐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명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과정을 분명히 거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고통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비결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가져가신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내려놓고 너는 자유함을 얻으라, 고침을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너도 상처를 치유받았으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너도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전환시키고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안질이다, 질병이다, 박해다 등등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3번씩이나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살다간 사람이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가시가 있을까? 이런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가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주께서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게 한 것처럼 너는 이 땅에선 가시와 이런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영광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는 감사하지만 가시는 감당해서 그것이 영광으로 전환되도록 한국의 돈은 한국에서만 씁니다. 유럽에 가면 그 돈 환전하자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린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환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으로 변환시키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가시 면류관이 우리에게 속죄와 용서와 구원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죄짐을 내려놓고 내가 용서받고 속죄받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게 있는 가시와 내게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사명에 의한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수해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져라.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승리로 전환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면류관에 대한 의미와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복으로 다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늘에서 받을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희롱과 멸시천대를 다 이기심으로 죄를 다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참음과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18절까지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받은 고난은 작은데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죄의 것이라면 주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가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전환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시를 이겨내므로써 능력이 머물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일평생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승리로 안겨주신 그분의 면류관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이